5월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또 가정을 위해서 오늘 밤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또 최초의 선물이죠.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하셨고, 가정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또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가정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또 기쁨을 주어야 하지만 때로는 내 인생을 흔들어 놓는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 가정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행복하기보다는 불행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신앙생활을 얘기를 했을 때 주로 교회 중심으로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신앙이 교회 중심적이죠.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기초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가정에서의 삶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가장 먼저 꼽히어야 될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정에서 신앙이 출발되는 거죠. 모든 말씀이 피어나고 찬송이 피어나고 기도 제목들을 찾아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가정에서부터 구현되고 가정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정 안에서 신자로서의 삶을 실현해내는 일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인류의 최초의 관계였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죠. 정말 처음 만드셨을 때는 환상적인 커플이었습니다. 아마 아담도 자기의 갈비뼈를 쥐어서 한 여인을 만들고는 나중에 마취가 껴서 눈을 떴을 때 그 여인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그야말로 황홀하고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혼자였어요. 모든 생물들이 짝을 이루었지만 자기는 혼자 거하다가 자기와 거의 유사한 또 하나의 존재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그야말로 신기하게 신비스럽게 그 모습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고 또 얼마나 기뻐했을까. 또 그런 짝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 근데 3장으로 넘으면 이 아름다운 완벽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이들 부부에게 문제가 생기죠. 먹구름이 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에 죄가 두 사람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비극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이 뭐냐면 모든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의 힘이에요. 아무리 가까워도 그 가까운 관계 속에 그 죄가 들어오게 되면 영락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고 사랑과의 관계도 깨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깨어진 관계, 인류 최초의 가장 아름다웠던 이 두 부부 사이가 깨어졌다면 이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복음으로 회복시키는가? 이것이 성경의 메인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인류의 첫 실패,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방을 내리시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우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자마자 갑자기 아담과 하와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변화들을 열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 전까지는 뭐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이게 벗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그때부터 벗은 줄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뭔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내면에 서로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치심. 이 수치심은 굉장히 역사가 깊은 주제죠. 인류가 흘러오면서 많은 문학 작품들, 뭐 주온 글씨라든지 죄와 벌, 혹은 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뭐 이런 문학 작품들의 주제가 뭐냐면 인간의 수치심이에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뭉크의 절규, 그것은 실존적인 수치심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죠. 근데 인간에게 찾아온 이 수치심, 인류의 오래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 수치심이 엄청난 파멸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수치가 깊어지면서 이제 모든 것이 포기하게 되고 이제 포기가 깊어지면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리고 마는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절망이 그 속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대중들에게 노출되었던 그 고위층의 죄악들, 범죄가 발각되면서 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수치심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목숨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수치심은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자, 이 수치심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은 즉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수치심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인류의 최초의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것입니다. 수치심을 스스로 숨기려 한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를 우리 스스로 인간이 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의 종교고 문명이고 문화까지 되어 왔지만 여전히 한계를 가질 뿐이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을 가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노력은 부실했고 불완전했습니다. 나뭇잎은 곧 말라버렸고 몸 전체를 가리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옷을 입혀 주셨는데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죽 옷. 인류 최초의 가죽 옷입니다. 무스탕의 원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얘기예요. 인간은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인간을 덮어주신 은혜. 인간의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인간은 스스로 끊임없이 나뭇잎을 통하여서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가리려고 했지만 그런 불완전함에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가려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 복음의 얘기가 오늘 인간의 첫 실패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실패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복음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연약과 실수에 늘 평행선으로 함께 달려왔던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예요.
인간은 실패합니다.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넘어집니다. 근데 그 넘어짐에 꼭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죄악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쓰러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실수와 연약함을 노출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바깥에서는 긴장하고 바깥에서는 막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에게 그 관계 속에서 막 굉장히 애를 쓰지만 정작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긴장을 풀고 또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그대로 도출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많이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은 어떤 것보다도 상처를 많이 주고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가장 많이 살아서 역사해야 할 장소가 어딘가 하면 바로 가정이에요. 가장 많은 실수와 가장 잦은 연약이 발견되는 것. 그래서 가장 먼저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것. 우리가 불행의 삶으로 가지 않고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없는 가정은 늘 자신의 수치심, 실수와 연약함을 스스로 가리려고 하죠. 위로받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자신 안에 있는 죄악들을 가리려고 하는, 자신에게 있는 그 수치심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가면을 만들어요. 네, 그 가면의 출발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가려는 역사가 지속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 스스로 가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가면 쓰기의 역사, 지속적으로 가리죠.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환장을 합니다. 끊임없이 가려요. 거짓말은 일종의 자기 가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거절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자기의 연약과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방어 기제들도 모두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방어 기제들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 후손들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방어 기제가 뭐냐면 책임 전가였습니다. 너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내가 당신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행복했을 텐데. 부부싸움을 들여다보면 책임 공방 싸움입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당신 때문이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상대에게 돌립니다. 또 어떤 방어 기제가 있냐면 자기 합리화예요. 실수를 했으면 실수했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 합리화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것도 잘못이 되느냐, 실수를 축소하기도 하죠. 혹은 나보다 너는 더 큰 죄를 짓지 않느냐, 당신에 비해서 나는 적은 죄를 지었다. 다른 사람의 정죄함으로 합리화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죄가 되는지도 몰랐다. 오리발을 내밀기도 하죠. 그것도 자기 합리화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일이 일어났지 않느냐. 그렇게 미화시키기도 합니다. 술을 먹고 자동차 사고를 내고는 덕분에 새 차가 생겼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합리화죠. 혹은 자기 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공로, 노력, 특별히 남편들. 나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어.
남편들이 입고 있는 전형적인 의의 옷입니다. 나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가족들을 위해서 죽도록 일만 해왔다는 주장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만 고생했느냐? 나는 집에서 놀았느냐? 집에서 집안일을 한번 해보라고. 보통 일이 아니지 않느냐?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이날 이때까지 희생해 왔다. 나도 할 만큼 했다고 하는 자기의.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 기제예요. 자기의 연약을 가리기 위한, 혹은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정당화이고, 또 자기의 연약함을 스스로 덮으려고 하는 자기의 출발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은 두 가지의 분명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지 않죠.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를 오히려 즐겨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요. 가리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만 하면 그 어떤 허물도 다 덮어주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다면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이 살아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들을 다 씻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 때문에요. 우리 중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가 완전하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완전한 자와 불완전한 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다면 문제는 달라지게 됩니다. 부족한 것이 더 이상 부족함이 아닙니다. 연약한 것이 더 이상 연약함으로 끝나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가정,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은 그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서 더 이상 나 자신을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의, 자기 합리화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연약을 드러낼 줄 알죠. 감추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야 살게 되고, 드러내어야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가정들은 숨길 필요가 없어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서로를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부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의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질이나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런 성격, 그런 기질의 나의 모습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가정은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가정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부부가 나란히 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들의 치명적인 결함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정직하게 드러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모두가 다 가려 놓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해내지를 못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방어하고 거짓말을 하고 가면을 쓰고 만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질 않아요. 부부 사이도 그렇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드러내지를 않는 거예요. 오래전에 뉴스에 난 사건에서 아이가 왕따를 당하면서 치명적인 친구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일이 밝혀지게 되고 화제가 되면서 부모가 찾아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당하고 있었는 줄 몰랐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맞고 지내는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왜 아이는 부모에게 그것을 감추고 있었을까? 부모가 속 타죠. 왜 드러내지를 못했을까?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드러내었을 때 그 수치심이 위로받지를 못한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자 위로받기는커녕 오히려 비난받고 오히려 또 야단맞고 했던 것 때문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가정 안에서 드러내는 것에 자유로워야 됩니다. 복음이 있다면 그래야 돼요. 오늘날 부부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추는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 남편들 비자금이 있거든 자수하세요. 뭐하러 그 감춥니까? 왠지 모르게 숨겨놓은 건 또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 안에 자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숨기는 것이 있으면 그때부터 자유도 감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지를 못해. 아무 거리낌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내는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뭐죠? 이게 친밀감이에요. 가족관계의 핵심이 뭐냐면 친밀감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친밀감 속에는 어떤 부끄러움도 어떤 가림도 없습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친밀감이에요. 친밀한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가정에서 부부인데도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됐어요. 같이 살지만 이미 따로 사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이미 이혼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이 정신적인 질병, 친밀감의 상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합병증이 바로 우울증이에요.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 출발이.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연약과 허물을 덮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살아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신다. 그걸 믿는 가정은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막힌 담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킨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입니다. 아내에게 여보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 같다. 자기의 자존감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질 않아요. 이름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아내가 용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미 그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모든 관계를 다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에 복음이 굽히게 되는 거죠. 연약함을 그대로 내 보이더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그냥 만들어진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나님 뜻 가운데 만들어주신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복음이 살아있도록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면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드러내 보였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히려 눈이 어두워지고 죄에 대해서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보는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전에는 아름다움만 보고 서로를 바라보며 감탄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죄를 지은 인간이 허물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로의 약점, 단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악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좋은 것을 보는 눈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을 보는데 굉장히 눈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가지고 있는 10가지 장점보다 한 가지의 단점을 더 커 보이도록. 이것이 죄인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크게 보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면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단 한 번으로 모든 수치심을 가리워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단번에 우리의 모든 수치심, 허물을 가려주시죠. 그 십자가의 은혜는 덮어줌의 은혜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칭의. 이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 칭한다라는 거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그 덮어주는 은혜입니다.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 들추어내는 거죠. 자꾸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율법적인 가정은 아주 살벌합니다.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규약을 만들어 놓고 10가지 10계명까지 만들어 놓은 가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게 있나요? 규칙 만들어 놓고 제 1조 1항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가정 있나요 혹시? 율법이 가정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삭막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이제 법대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고 그러니까 막 한마디 할 양이면 막 방어하려고 그러고 애를 쓰고 가정에 들어가면 좀 편안해야 되는데 전혀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공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분위기는 율법적인 가정이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왜 분노를 느끼는가 하면 어떤 잣대, 기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높은 기준에 따라 자녀를 자꾸만 쳐다보니까 계속 다그치게 되죠. 그러니 아이들이 주눅들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들지 않으면 아주 율법적으로 아이들을 다스립니다. 부부가 싸울 때도 캐먹은 것까지 다 들춰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며칠, 몇 시에 우리가 처음 약속했던 제3항 1조를 어겼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죠. 부부가 결혼한 지 뭐 20년, 30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결혼 초기 실수를 들춰내는 거예요. 가지고 온 예단 문제 가지고 아직까지 들춰내는 겁니다. 부모들의 잔소리, 아이들에게 범죄 기록부를 들이대면서 아주 줄줄줄 외우고 다닙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모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전 것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계속 발견되어지죠. 여러분, 가정은 실수의 현장이에요. 끊임없이 넘어지죠.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은 덮어줌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눈 감아주고 우리의 연약과 실수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만들게 되는 사랑은 어떤 범주일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결혼식 하면서 요즘 좀 주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주례를 거의 안 했습니다. 딱 한 번 했습니다. 우리 위건 전도사님 결혼식 때. 위건 전도사님 결혼식 때 딱 한 번 하고, 제가 4년 동안 결혼을 하는데 한 번도 제가 결혼 설교, 결혼 주례를 한 적이 없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이 코로나의 여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전 교회는 결혼식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제가 굉장히 결혼 주례를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결혼식은 거의 안 하고 장례식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결혼식을 하면서 결혼 주례를 할 때 제가 꼭 빼먹지 않고 두 사람에게 이 얘기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만들게 되는 사랑이라는 것은 결혼 전의 사랑과는 다른 범주다. 결혼 전의 사랑은 좋은 것에 대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받아들임. 연애 시절 때는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좋은 것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 남자에 대한 비밀스러운 단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밀스러운 단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왜 비밀스러울까요? 이 남자의 단점은 나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알면 사실은 그 이상이에요. 왜 알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폭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가서 자기 남편을 흉봤기 때문에 알게 된 거지, 사실은 알 수 없었던 단점이었어요. 그게 비밀스러운 단점이에요. 가정에서 결혼하게 되면서 보게 되는 단점이에요. 근데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 비밀스러운 단점을 알아내는 과정이 결혼 생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른 그 누구에게가 아닌 그 한 여자에게 일임한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네가 안아주렴. 그 한 사람에게만 일임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가지고 온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막 남편의 단점, 아내의 단점을 폭로하고, 그럼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남편의 단점을 안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결혼은 정말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단점을 안아주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또 다른 비밀스러운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 생활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사랑은 오래 참고. 연애 시절의 사랑 생각하면 오래 참을 일이 뭐 있어요? 사랑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황홀하고 경이롭고 뭐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혹시 비밀스러운 그 단점을 안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가정을 향한. 근데 이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들려준 말씀이거든요. 가정을 이루는 가정들에게도 들려주고 또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지만 교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끼리만 아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같은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는 단점들이 있어요. 그걸 안아내주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인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끼리만 알게 되는 그런 아픔, 상처, 단점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가정에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안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덮어낼 수 있을까?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모든 것을 안아내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하며 품어내는 그 모든 가정들이 바로 가정생활의 모든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에 세상의 가정들은 복음이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흉내는 내고 싶지만 그런 늘 한계가 있습니다. 늘 실패하기가 쉽죠. 근데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다시 세워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다시 회복의 능력, 치유의 능력, 위로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우리 심령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힘을 붙잡고 날마다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연약함 감출 필요도 없고 우리의 부족함 애써 수저심으로 애써 덮으려고 그렇게 애를 쓸 필요 없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듯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부족을 고백할 줄 알고 연약함을 서로 고백할 줄 알고 그래서 그 고백 속에서 오히려 자유를 느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한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덮어주는 이 복음의 사랑, 복음의 은혜 이것이 여러분들 가정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이런 복음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건강하고 이 세상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용서를 경험한 아이들은 용서를 할 줄 알아요. 근데 가정에서 용서를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메마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배워야 돼요. 아이들은. 잘못했다 해서 무조건 잘못한 것을 다그치고 야단치기보다는 오히려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아무 말 없이 복음의 사랑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그저 안고 잠잠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만 할 때 아이는 말을 듣지는 않지만 그 부모의 마음속에 흐르는 복음의 온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내와 남편도 서로의 부족함, 서로의 연약함 때문에 서로가 손을 잡고 같이 기도를 해주는 모습. 여러분 중에는 혹 남편이 혹은 아내가 아직 짝믿음 속에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전혀 이런 내용을 적용하기 어려운 가정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정에 임재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아직 그 모습, 아직 복음으로 서 있는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있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또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에 온전히 복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